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의 이 목표 속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느냐를 계속 말씀 안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담이 없는 말씀은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란 말은 또 좋은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좋은 교회,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되면 안 되지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교회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서 큰 교회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어야 위대한 교회예요.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위대한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위대한 계명을 마음에 품고 위대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열방으로 제자 삼으라, 바로 이 위대한 사명에 위대하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계명, 위대한 사명에 위대한 헌신, 그것은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숫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마게도냐 지방의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3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소서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면 짧은 기간 안에도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 짧은 기간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약한 교회냐?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지방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다. 뭐가 됐다? 본이 돼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짧게 예수 믿었다 그래서 초신자가 아닌 거예요. 새신자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본이 됩시다. 네.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좀 되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 속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첫째 우리 보십시다. 첫째,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러지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대다수가 수동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믿음인가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행위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 여러분, 성경은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요? 역사, 행의, 행함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없다. 그러면 삶이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다는 것은 뭐의 문제다? 뭐의 문제예요? 행위가 문제예요? 삶의 아니, 믿음의 문제. 본질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믿으면 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을 그들은 믿었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내가 자녀 됐다고 하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도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의 구원이 나니까 괜찮지, 내가 아니면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거 아닌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를 아주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평하지 않다 이거 하나님이. 그런데 성경은 만세전에 선택해서, 만세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하는 성경은 거짓말이냐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다른 신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 그러면 내가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죠. 요즘 말로 말해서 내가 줄을 잘 섰다.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내가 택해서 내가 믿기로 했다. 내가 줄을 잘 서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러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었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쫓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요? 방해하는 자였어. 해방자, 폭행자, 비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만세전에 택하셨구나, 택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은혜를 발견하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조금만 잘나도 교만해요. 남이 모르는 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자기가 뭐 제일 똑똑하고 박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조금 모른다고 막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자랑거리만 있으면 그냥 맨날 자기 자랑하고 살아요. 교만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있어 받으면 내 자랑이 되지만 자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택하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택하심,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은혜를 안다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들이 믿음으로 산 그 결정적인 행위가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랬어요. 많은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런 다종교의 영향 속에서 온갖 신을 다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우상을 버리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상에 매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래 점쟁이도 쫓아가고 이산날도 받고 궁합도 보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존사님 아들, 딸들이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다 시집 장가를 간다는데 궁합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문화다가 생각하면 안 돼.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뭐 본다 그래서 뭐 달라지고 뭐 바뀔 게 있나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신다.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기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세요. 딴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믿음의 행위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행위 중에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말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세상 자랑, 집 자랑, 뭐 자녀 자랑, 그거 다 허망한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음의 말. 상대방에도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의 행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 오늘 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면 온갖 우상과 거짓 사상에서 깜깜이 돌아서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런 삶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3절이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랬지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의가 아가페예요. 아가페. 신적인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 어떤 죄인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거 역시 자기 자랑이 되겠지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받고 몸둘 바를 몰라서 뭐하고 살아요? 수고하고 살아요. 수고, 사랑의 수고. 이 수고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노동이요. 노동. 어떤 노동이냐? 피곤할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노동이요. 피곤하고 힘들고 심지어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는 그 수고가 바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코프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뜻이에요.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하면 당연하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녹초가 되도록 일하면 내의 유익이니까 그렇지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고는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녹초가 돼서 쓰러질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왜 위대한가? 그 사랑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는 별론데 어머니가 위대해요. 어머니가 다 대부분이 보면 남편들은 좀 그래요. 원래 저도 남자지만 보면 가정지키지 못할 때가 많걸랑요. 그래서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잖아요. 바깥에만 돌아다니면서 헛짓도 많이 하고 다니지요, 남자들은. 그러나 안사람은, 어머니는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희생.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잘 키워놓고 효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잘 키워주는 거예요? 아니,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적 사랑, 아무 대가 바라지 않는 사랑, 값없이 커져주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바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어머니 같은 이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잠깐 머물렀다 그래도 거기에 사랑의 흔적, 사랑의 향기, 사랑의 땀방울이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역사와 능력과 응답이 아무리 커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이지요.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감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